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심이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원래 이 생명이 원문에 보면 living soul이라고 그래가지고 soul, 혼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이 아니라 산혼이라고 번역을 해야 우리나라 말에 정확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산혼이 된지라. 그 다음에 스가랴서. 스가랴는 말라기 전에 있죠. 12장 1절 1323페이지. 자, 스가랴서 12장 1절이에요. 후반절.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그 다음에 사람 안에 심령을 스피릿 영어로 영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사람 안에 영을 지으셨죠, 하나님이. 자, 그 다음에 잠언서 보겠습니다. 잠언서 20장 27절. 잠언서 20장 27절. 보시면 사람의 영혼은, 영혼이 원래 스피릿이에요. 여기서 영, 뇌샤마, 히브리어로 뇌샤마예요. 아까 사람, 하나님의 생기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뇌샤마라는 뜻이에요.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운, 생기, 같은 뇌샤마. 그래서 여기서 사람의 영은 하나님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3절이에요. 마지막 9절. 9장 23절에 보시면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한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요. 영광 받기로 예비한 긍휼의 그릇. 바로 우리죠. 자, 오늘은 이제 제가 기본적인 말씀이에요. 제가 생명에 대해서 교제한다고 그랬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기본적인 말씀을 알아야 그 다음에 뭔가 말씀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람의 창조, 사람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이고 또 그 목적이 뭔지를 아주 간단하게, 너무 큰 주제예요. 사실은 말하기가 아주 큰 주제입니다. 그러나 아주 기본적인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창세기 읽으셨잖아요. 창세기 읽으신 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창조가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 흙으로 지으셔서, 그래서 흙으로 주셔가지고 인간이 결국 타락해서 너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의 이제 이 흙이라는 개념을 인간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흙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제 몸이 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몸. 여러분 다 몸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몸이 약해요. 세월이 지나서 제가 요새 참 많이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인간이 생로병사죠. 나이 들어서 병 들어서 죽는 거예요. 낫고. 그 인간의 이야기인 거야. 그래서 인간 너무 슬퍼요. 여러분. 인간 너무 슬퍼. 나이가 들수록 슬퍼져. 병 들고 너무 슬퍼지고 힘들어요. 젊은 날 성경에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인생이 또 나이가 들어봐야 인생을 아는 것 같아요. 젊을 때는 잘 몰라요. 천년 만년 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인간이 나이가 들면 이게 마음이 변해요. 한 줌에
예?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둥 마둥 뭐 이게 싸울 필요도 없는 거고 사실 뭐 그렇게 예?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모세가 말한 수고와 슬픔뿐이다. 예? 인간의 연수가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래. 슬픔이야. 예. 인생의 이야기예요. 아프죠 마음이. 씁쓸하고 그죠. 예. 자 어쨌든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우리가 다 몸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이 생기라는 뜻이 바로 이제 이게 breath 그러니까 이게 숨이라는 뜻도 되고요. 예. 이게 네샤마라는 히브리어예요. 그 영이라는 뜻도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을 그 하나님의 영을 그 코에 부에 넣으신 거야. 그때 이제 중요한 것이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그랬는데 이 생명이 됐다는 게 living soul 이게 영어에서는 이 soul이에요. soul.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산혼 인간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러니까 혼이 뭐냐 이걸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흑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을 때 거기서 나온 것이 혼이에요. 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 가지로 정의해요. 생각, 감정, 의지. 생각은 영어로 mind라고요. mind. 감정은 emotion. 그리고 의지를 will. 그래서 인간은 지정이라고 그러죠. 보통. 예, 지정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이 혼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참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영의 세계와 이 몸의 세계가 만나는 거 아니에요? 만날 때 거기서 혼이 생긴 거야. 물질의 영역과 영의 영역이 만날 때 그때 혼이 생긴 거야. 그래서 인간은 혼을 가졌다는 거야. 혼을 가졌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예. 하나님의 세계를 혼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예. 그러한 존재가 된 거야. 혼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기묘한 건 뭐냐면은 여기서 또 하나의 비밀이 아까 스가랴 읽었잖아요. 예. 스가랴 거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예. 스가랴에서 보면은 예, 하늘을 펴시고 예? 그 다음에 하늘은 폈단 말이에요. 그리고 땅에 터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안에 여기서 인맨 그러니까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신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그 욥기서도 사람 안에 심령을 지었다는 말이 있다고요. 영을 지으신 거예요. 사람은 바깥에 몸이 있고 그리고 그 깊은 속에 영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영과 몸을 연결시키는 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잘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아까 잠언서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게 뭐냐면 그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사람의 영에 계시하는 거예요. 영에. 그분의 빛을 사람의 영에 계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영에 계시하기 때문에요. 이 계시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볼 수 있는 게 계시라는 뜻이에요. 이 기독교의 차별성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뭐냐면 계시야. 계시의 종교야. 계시.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하나님이 장막을 걷어서 보여주셔야만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궁구해서 스스로 깨달아서 스스로 알아서 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다는 것, 말씀을 알았다는 것. 그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분이 계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긍휼을 얻은 것뿐이에요, 사실은. 참, 예. 지식이 난무한 시대예요, 지식이. 지식이 너무 난무해.
그 지식이 모든 걸 다 대체하고 있어서. AI 시대잖아요. 예? 그 지식이 모든 걸 다 대체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계시가 있어야 돼, 항상. 날마다 계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속 사람은 날로 사도 바울이 새롭다고 그랬죠. 그게 항상 속에서부터 날마다 주님이 새로운 계시를 비춰주는 거야. 예. 저 같은 경우는 날마다 깊어지는 거예요. 아까 지난번에 우리가 교제했지만 태초에 계신 일을 알미라. 하나님은 깊으신 분이야. 예? 성장한다는 건 하나님의 깊은 세계로 계속 계시받는 거야. 예? 아, 정 목사가 갈 길이 한참 멀었구나. 많이 배워야 되는구나. 아, 정말 인생을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구나. 제가 어떻게 보니까요, 간증하게 되는데 매일 그냥 병원에 가게 돼요. 매일 병원에 가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제가 어머니가 참 어려운 고비를 넘기셔서, 야, 진짜 뭐, 어머니가 옛날에는 지금 이제 회복되시는데, 이 빨대로 물을 못 바르시더라고. 이렇게 빨대 하나로. 근데 어젠가 그제 갔더니, 이걸 빨대로 물을 빠는데 너무 잘 빠르시는 거야. 너무 기쁜 거야. 예? 여러분. 그 물 빠는 거 하나가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예? 이게 우리가 늘 해서 그렇지, 그거 하나는 것도 그저 먹어야 살기 때문에. 야, 생명의 신비예요. 야, 우리가 아주 기적 가운데 살고 있는구나. 예? 몰라서 그렇지. 멀쩡하게 다니니까 모든 게 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이 뭐냐면 하늘을 의지해서 기거한다, 안고 일어선단 말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살게 주시니까 우리가 안고 서는 거야, 사실은 이게. 예? 우리가 약해지면 안고 서는 것도 못해요. 예? 이런 걸 아주 실제적으로 제가 느끼게 되었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몸, 인간의 몸, 그리고 혼, 그리고 영, 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걸 성경은 명확히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전서 5장 23절에 분명히 영과 그리고 혼, 그리고 몸, 온전히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은 바깥의 몸, 그리고 혼, 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그 영을 아셔야 돼요, 영, 스피릿.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영과 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영적인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과 혼이 말씀으로 이렇게 찔러 쪼갤 때 영이 뭐, 우리 속 깊은 곳에 영이 뭐고 우리의 혼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영이라는 건 아주 중요해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영을 너무 강조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영을 너무 몰라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면에 대해서 제가 왜 그런가를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은 알아야 되지만 온전히, 온전히 알아야 돼요, 온전히. 영지주의가 있어요,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이 영과 이 몸이라는 걸 이원론으로 너무 나눠가지고 영을 강조하는 바람에 이 신앙이라는 게 관념화가 돼요. 지식화가 되고. 이럴 때 문제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이게 영을 안다는 것도 사단이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사람을. 어쩐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 아시고. 자, 그래서 오늘 영에 대해서, 과연 영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 몇 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영이라는 거는요, 세 부분이에요, 우리가 기능적으로. 그래서 영교라고 그래요. 교통, 펠로우십. 영교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영이라는 게. 그래서 영교라고 말합니다. 그 두 번째, 인투이션, 직관이라고 그래요. 직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아가는 거야. 아는 거야. 속에서. 이게 영의 기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양심이에요. 그래서 영교, 직관, 양심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 이 세 가지 또한 중요한 것이에요. 영교는 뭐 좀 말하기가 그렇고 중요한 게 직관하고 양심이에요. 이 직관이라는 건 그대로 주님을 알아가는 인식이거든. 근데 오늘날 이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직통 계시란 말 써요. 예? 그리고 예언 막 한다고 그래. 근데 이 직관이라는 세계는 오류가 있어요, 여러분. 사단의 속임의 역사가 깊은 영역이에요. 예. 직관도 중요한 것이지만 직관 안에 사단의 역사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예,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제가 수십 년간 영성의 길을 갔지만 정말 내가 옳다고 막 갔는데 보니까 오류야.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돼요. 예. 옳다고 막 갔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어린애 같은 거야. 직관이라는 세계도 중요한 것이지만 오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점검해 나가야 돼요. 항상 재고하고 기도하고 점검하고 성도들과 교통하면서 이렇게 조사하면서 나가야 보다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중점적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양심. 이 부분이에요. 자, 양심은 직관보다는 인식하기가 더 쉬워요. 양심이라는 것. 여러분 다 양심 느끼시죠? 그죠? 그러니까 양심이 영의 기관이고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 안에서 전진하려면 양심의 이 기관을 잘 아셔야 돼요. 이거는 직관보단 좀 쉬워요. 그리고 따르기도 쉽고 그리고 굉장히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양심을 잘 따르셔야 돼. 양심을. 직동계시라고 막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분들 있잖아요. 기독교. 응?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양심이에요, 양심. 사단은 양심을 무디게 만들거나 거짓되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온전한 사운드 doctrine, 그러니까 건강한 가르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라는 건요, 가르침이 좋아야 좋은 양심을 갖게 돼 있어요. 가르침과 양심이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배우셔야 돼. 좋은 가르침이 뭔가, 건강한 가르침이 뭔가를 여러분이 분별해 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시대야. 시대가. 기복도 많고 거짓도 많고 번영신학, 기독교에서 너무나 본질에서 벗어난 많은 가르침이 있다고요, 여러분. 사실은. 여기서 진정이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가야 돼요. 그래야 바른 양심을 갖게 돼요. 양심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양심 안에서 생활해.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양심 안에서 섬긴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 그래서 여러분이 안전하고 보다 좋은 온전한 신앙생활 하시려면 양심을 중요하셔야 돼요. 양심을 따르는 건 보다도 쉬워요. 직관보다는. 직관은 알 수가 없거든. 근데 양심은 순간순간 느낄 수 있어요. 깨끗한 양심을 가지면. 양심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가지 교통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지식도 좋은 지식을 가져야 돼. 좋은 가르침, 좋은 말씀을 들어야 좋은 양심을 가져요. 아무리 지식이 없다 해도 잘못된 지식은 또 우리 양심을 더럽힐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그러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지고. 그런 말 하죠. 자, 이 양심은 오늘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디모데 전서 1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 양심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요. 믿음하고 관련이 있어. 또 믿음은 뭐와 관련이 있냐? 하나님의 말씀하고 관련이 있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양심, 믿음, 하나님의 말씀 이 세 가지는 다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에 가장 중요하게 부담으로 느끼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을 맺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죠? 말씀으로 살잖아요. 그죠? 다 성경 가지고 다니고. 그죠? 그래서 말씀을 주의해야 돼요. 말씀을 잘 배우셔야 되고. 말씀도 잘 알아야 돼요. 교회 생활 오래 다닌다고 해서 말씀을 모르면 잘못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헛것이 될 수 있다고. 교회 생활 오래 했다, 오래 다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거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말씀, 한 말씀. 근데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고 실체가 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이라고.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가려고 그러면 막 힘들어. 좁은 길이야. 편한 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나? 세상의 사람들은 말씀의 기준으로 안 삼아요. 자기의 어떤 옳음, 자기의 선호, 자기의 어떤 기질, 육신의 정욕, 이것이 그들의 길이에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는 아닌 거야.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캐논이란 말이야.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게 좁은 길이야. 이게 어려운 길이에요. 네?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이야. 근데 이게 좁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네? 안 가는 거야. 그럴 때 우리의 양심이 네? 이게 여기 양심을 버리는 거야.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이럴 때 믿음도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좁은 길이고 믿음의 길이고 이게 십자가의 길이고 또 어떻게 보면 영광의 길이기도 한 거야. 우리가 가는 길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을 주의할 때 뭘 주의하셔야 돼요? 양심을 주의하셔야 돼요. 무슨 양심?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을 내리지 않는, 말씀 그대로 살려고 하는 그 영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되는 거야.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그리고 그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보이리라. 그런 자에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자, 그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실제적인 구주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생명의 주와 능력의 은혜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속이면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양심을 속이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속이면 안 돼. 언젠가는 그날에 우리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점검해야 돼. 양심 안에서 점검해야 돼, 항상. 이래서 여러분이, 자, 여기서 양심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디모데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다고요. 세 가지. 사랑의 영과 능력의 영과 근심의 영이라고 그래요.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 자, 영이라는 게 뭐냐?
양심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영은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한다는 말이 에베소서에 나와요.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세례 요한이 아이가 영 안에서 강했다는 말이에요. 영 안에서 강했다는 말이고, 예수님도 영 안에서 강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영 안에서 강하여서 어디로 나갔다? 빈들로 나아갔다는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빈들에 생활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문명이 좋아가지고 편안하게 생활하죠. 빈들에 생활해 보세요. 먹을 것도 없고 힘들어요.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이게 세례 요한의 삶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왔냐? 영이 강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여러분. 영이 비밀인 거야. 영이 오늘날 이 시대에 영의 비밀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이 영 안에서. 그래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 기도잖아요. 그래서 이 영이라는 건 사랑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게 영이에요. 스피릿. 자, 여러분, 제가 뭐 길게 안 할게요. 영이 강해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강해져야. 아멘. 비밀스러운 이야기야. 근데 나만 소리치는 것 같아.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이 영의 세계를 그렇게 쉽게 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의 영,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는 이게 말기에 쓴 거거든. 말세 고통하는 때 쓴 거예요. 무정하다는 말 썼잖아요. 무정하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결국은 사랑이 많은 거야. 여러분, 사랑이 많다는 것도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사랑이 적어서 문제가 되는 거야. 사랑하기가 어려워. 사랑이 이 능력이에요, 원래가.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뭐가 능력이야? 돈이 능력이 된 시대가 됐어. 돈이 전부 다가 된 시대가 됐다고. 돈에서 움직이는 시대가 다 되어버린 거야.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사랑이 모든 것들은 그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이 영원한 거야. 이게 기독교의 가치예요. 위대한. 그래서 하나님이 잠언서에 보면 뭐예요?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영이라는 건 뭐냐면, 영이라는 건 뭐냐? 그 속성이 변하지 않는 거야. 영에 속한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거야. 언제나 동일한 거야. 근데 혼에 속한 사람은 환경이 오거나 어떤 이익에 따라, 자신의 유익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게 혼적인 거예요, 여러분. 혼적은 막 돈 생각하고 자기 이익 생각하고 자기 편의 생각하고 자기가 얻는 거야, 잃어버리는 거야, 손해보는 거야, 이거 따지는 거야, 여러분. 이게 혼적인 영역이야. 그게 흙과 같은 거야.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영이 속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짓되지 않는 믿음 안에서의 진실한 사랑이 영원한 거야.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주님을 의지해서 이 영 안에서 매일 좋은 게 있지만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갈 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아까 로마서 9장 23절에 영광 받기로 예비한 긍휼의 그릇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길을 여러분이 조금씩 매일 진실하게,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잃어버리는 길이야. 혼 생명을 잃어. 혼의 어떤 누림을 잃어버려. 힘들어. 어려워. 혼이 잃기 때문에. 그러나 속에서는 능력, 하늘에 속한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그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능력의 사람이 뭐가 돼요? 왕처럼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그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자기 자신을 다스려 나가는 거야. 자기 안에서 왕 노릇해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제가 요 최근에 어떤 분, 제가 곁에 있는 분이 정말 변하지 않는 진실한 사람, 그 사람이 보배라고 그런 말을 그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서 보고 싶은 게 뭐겠어요? 변하지 않는 진실한 마음이에요. 한결같은 마음. 그리고 정말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그 의의와 사랑의 길. 그것이 인생에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그게 영원한 거거든. 그래서 나이 들수록 이걸 보지도 않으니까 뭐 세상 살아봐야 거기서 거기다. 의미가 없다. 다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살이가. 그죠?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거야. 예수님이 어떠함을 미덕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베드로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덕을 이 말씀 하시잖아. 믿음의 길을 가시잖아. 믿음의 길을 가시면 뭐가 나타나? 덕이 나타나는 거야. 미덕이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믿음은 믿음에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덕을 가져오는 거야. 그 사람의 존재가 새로운 존재로 아름다운 미덕이 그 사람 속에서 산출되는 거야. 이 길을 가보셔요, 여러분.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 제가 항상 말하지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러한 미덕, 변하지 않는 인간의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과 의의를 통한 그 빛과 소금이 세상을 바꾸는 간증이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고 The Church,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 여러분이 아시고 전진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나오십시오. 예. 오늘은 성경 말씀을 몇 구절 인용하면서 사람의 지어진 목적,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모든 만사 만물은 명령으로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땅이 있으라, 동물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있으라 했는데 사람은 직접 지으셨다고 말씀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시니, 즉 자신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다는 뜻이죠. 이 호흡은 생명, 하나님의 권위, 존재의 근원, 이러한 것을 말하는데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 함은 하나님의 친밀한 손길과 연결되었다는 뜻이죠. 사람이 단지 물질로만, 우리 몸으로만 구성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깃든 영적인 존재라는 뜻이죠. 그것이 분명한 것은 욥기 34장 4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느니라. 이 말씀은 생명의 기원이 하나님의 영과 호흡에 있다는 뜻이죠.
사람의 존재의 존엄성과 또 생명의 신선함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 37장 5절에서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아난다는 것은 생기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생명을 회복시키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신약시대에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애초에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그 과정과 똑같은 그러한 장면으로 이 창조의 회복을, 창조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창조의 순서는 흙으로 빚으시고 직접 생기를 넣으시고, 이것은 사람이 앞에 말씀드렸듯이 단순하게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호흡이 담긴 영적인 신성한 존재라는 걸 거듭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말하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호흡에서 비롯되었죠. 사람은 하나님의 숨결을 지닌 존재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관심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될까? 삶의 기준, 삶의 원천을 볼 때 우리는 숙연해지고 엄숙해지고 우리 자신 대단한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생명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이것을 깨닫고 대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존재입니다.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는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존귀하게 대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숨결이 깃든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거룩한 그러한 생활 가운데 우리는 반영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호흡 하나하나가 감사하며 살아야 함입니다. 숨 쉬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3분 정도 호흡을 안 한다면 우리 뇌는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뇌사가 오는 거죠. 그러면 거저 주신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공기, 이런 것을 받아들이고 내쉴 수 있는 기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자존감이 회복되었을 때 감사가 우러나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귀한 손으로 빚어진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앞에 말씀드린 자존감의 회복이 또 우리 삶이 보다 귀하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언급하면서 그 말씀에서 우리 각자에게 비춰지는 빛비침이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 창조의 목적이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그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하셨는데 사람에게 특별한 존엄성과 그 위치를 보장하신 것입니다. 또 28절에서는 이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느냐. 이 말씀은 창조된 인간에게는 땅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또 2장 창세기 2장 15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삶을 우리 구체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태어나게 하셨고 이제는 에덴 동산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명령을 지키라 그런 환경을 주셨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가슴 뿌듯해지고 자부심이 생기실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이 거듭 강조되고 있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사람의 사는 목적인 것입니다. 또 여기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서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는 이 위대한 사실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는 정말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미리 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런 놀라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또 깨달아야 할 것은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셨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셨습니다. 이는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4장 11절에서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사오며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조되었고 존재한다는 것은 인간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아멘.